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3일 주일입니다. 3월의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첫 주일의 은혜, 또 3월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가정 예배로 또 홀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후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장소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황제의 도시이지요. 황제의 이름을 딴, 그리고 가이사라라는 것이 카이사르, 황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바알 숭배가 아주 많았던 도시이고 또 헬라의 신 판의 성지로 알려진 그런 강력한 황제의 도시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장소와 주님의 질문에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의 힘이 가장 강력한 도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사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눈을 보게 해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님께서 행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과 아주 깊이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 황제의 도시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황제를 더 높이 보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지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탁월한 선지자,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또 축기의 역사, 또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높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만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가 누구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희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죠. 구원자. 베드로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의 주인이시다. My Lord, 그리스도시다. My Savior, 모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에 능력이 있고 복음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위대한 선생님, 랍비, 선지자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아주 100점짜리 고백,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첫 번째 순한 예고를 하시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그분,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인자는 이 세상의 황제처럼 칼과 권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백성들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인해서, 부활하심을 인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인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구약의 성취라고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그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 항변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따지듯이 주님께 아니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자로 오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대속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버림받으심 죽음에만 딱 그 귀가 고정되어 있어서 항변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왜 그러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죠. 3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생각이다. 주님이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요.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 왜 고난 받으십니까? 버림 받으십니까? 칭송 받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서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에 물러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우리 인간의 생각, 나의 기대, 그것에 갇혀서 주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때로는 가로막고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 하고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군요. 주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그 길을 우리가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부터 말씀에 쭉 보게 되면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사순절을 지난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아멘으로 이 말씀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나는 정말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고통의 길이지만 그 길 이후에 십자가의 완성과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 성도들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또 이 시간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일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